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활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아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고 성도가 가는 곳은 축복의 일이 일어나야죠. 복된 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 근데 이 역할을 잘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상처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죠. 우리를 숨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등경우에 둔다고 했으니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야, 저 집이 예수 믿는데 역시 달라, 이런 거죠. 근데 저 집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옆에 분 보고 동네에서 저 집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까지 파고들면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로 소문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자꾸 협차화해서 가는 이가 적고 찾는 이가 적은 길.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 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결하도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이나 낙심이나 근심이나 남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온당치 않은 생각을 품으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새해 들어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중고도의 삶을 사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생각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게 생각하고 또 상황을 따라서 기도 생활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지라고 정당성을 가지고 자꾸 나쁜 생각을 품는 사람 많아요. 도움이 안 되는 길 걸어요. 이게 이중적 인생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분들이 역사 속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그리스의 문화가 갑작스럽게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구나. 이건 타락한 문화야. 저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죠. 정신을 깨달아.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세상과 지금 흘러가는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담으면 안 돼. 그래 율법을 붙들고 거룩한 지체들을 모여진 게 바리새예요. 그래서 바리새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람들을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정죄합니다. 저것들은 저렇게 사네, 저것들은 저러네, 저 사람 저러네 이러면서 자신들이 의로워졌다 생각하면서 구별되다 생각하면서 자꾸 비방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평가했습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속에는 간 음흉함과 거짓과 이손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만나면서 그들을 주님 가까이로 끌어올 때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냐 저게. 이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성도 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그를 주님은 가증스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겉으로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래놓고 속으로는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게 인간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 할렐루야 이래놓고 뒤로는 욕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교회 와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해놓고 또 돌아서는 남을 또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품으면서 이게 겉과 속이 다르고 생활과 신앙이 달라진 그 이중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도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어림없어요. 왜냐하면 불행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품은 것도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준 견고한 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배면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그런 곳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 들어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굳이 가서 그 사람하고 뭐 내가 마음도 힘들었는데 또 굳이 가서 뭐 화해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라고 이렇게 꿍꿍이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불행이 끌려와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기고 내 삶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잘못 잡혀간단 말이죠. 충분히 우리는 사람끼리 살면서 감정적으로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서로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원수로 봐버리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원수 만들기를 빨리 하는지 몰라요. 이해해 주는 것이 없어요. 뭐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이것이 문제인데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딱 선을 긋고 원수 만들어버리고 답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한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혹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있으면 청산하셔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모든 걸 담아서 녹여내야 됩니다. 나같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원수다? 그러면 나같지 않은 사람이 다라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혼자 벽을 치고 혼자 고독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감정을 다쳐서 때로는 막 격한 아픔 속에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적이니까. 심지어 다윗 왕도 그의 솔직한 고백을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없애버리소서. 그리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리고 12절에 뭐라 하냐면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듭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당신이었다. 나의 동역자요,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 고통을 주고 나를 그렇게 해친 사람이 보니까 당신이라고. 당신이 누구지? 우리가 부를 당신? 유. 영어는 유가 폭이 엄청 넓어요. 근데 우리나라 당신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이웃이 아저씨 보고 가면서 당신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나 길거리 가는 여성 보고 남성들이 당신 어디가 이렇게 묻습니까? 이 개념은 이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에요. 내가 기도에 다윗이 기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심지어 성전에 나와 함께 드나들었던 그 사람, 한 교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다시 기도했냐면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 혀를 잘라버리라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런 기도를 시편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감정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냐 문제냐면 거기에서 바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더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2절이에요. 그 뒤에. 그러면서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짐을, 근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던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표현으로 더 리얼하게 쓴다면 내 동댕이 치다? 이게 훅 던져서 그냥 딱 쓸모없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던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툭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러면 너를 떠받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너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를 옳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묻어둔 그 누군가를 향한 것들 정리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이 올무를 털어내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의욕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마음에 그 온전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가정생활을 해봤자 결코 좋은 덕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묶어두었던 모든 그 원망스럽고 온전치 않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떨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메인 문제들이 멀리 있는 저 멀리 어느 나라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항상 조금 전에 성경처럼 가까이에서 엉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엉키고요, 가족끼리 엉키고 친구끼리 엉켜져서 우리는 그걸 상처나 품고 계속 그 사람을 깊이 하면서 마음에 벽을 치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유유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결코 본인에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겨놓고 다 주님께 고백해서 내어놓고 나는 자유하게 사는 거야. 그 결과물은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메인 사람이 아니다. 왜 상처받았는데 그 죄까지 내가 지면 내가 더 나쁜 길을 걸어야 되겠냐? 그러지 말자. 그래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나쁜 걸 정리해 끝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그런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그걸 정리하시면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 그런 축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의미도 있고 예배를 드려야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생긴 거고 영혼이 이미 옮아맸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절대적으로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인류의 출발점이 어떤 거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혐의도 없는 동생을 들에 나가서 쳐 죽인 사람이 형이었거든요. 그게 가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철천 원수를 지고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할 만큼 그렇게 막 극한 원한 맺힌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아주 사사로운 것에 말 한마디 툭 걸려놓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등을 지고 막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막 뒤에 가 그 사람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죠.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뭐냐면 우리 생각은 구제품을 갖다 주고 약한 자에게 가서 용돈도 좀 주면서 생비도 좀 돕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착하게 여기는데 어림없어요. 그보다 더 착한 행실은 이런 데에 그치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착한 행실의 그 가치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진짜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개인적인 죄가 없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교했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인 그 신앙의 선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하고 온 사람이 돌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 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놓고 온 사람이 다 죽으라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돌을 던져도 아픈데 그 군중이 전부 다 스데반 하나를 놓고 다 돌을 쳐 죽인다고 돌을 던지면서 막 그 악한 폭언을 하면서 돌이 던지기 시작하니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기에 쓰러지죠. 계속 돌을 야유하며 던지고 던진 사람 뒤로 가고 또 와서 또 돌을 던지고 계속 돌을 해서 돌 무덤에서 스데반이 지금 점점점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절대적인 죽음 앞에 그 비참한 속에서 스데반이 막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막 증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가만두지 마소 막 이렇게 막 증오하고 대항하지 않아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먼저는 저쪽 산을 향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느냐고 유탁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치고 그 사람들의 그 증오스러운 눈빛과 돌과 그 상처와 고통이 극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먼저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쳤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증오심을 품으면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걸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감동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게 죄로 다른 사람에게 또 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다 자기가 지고 호리안이 운명해버립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하시죠. 우리들이 또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가 스데반 수준까지 갑니까?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꼬리를 내려요. 피할 길을 예비하셨또.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도 집사님이고 이제 이 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나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파장 일으키지 않도록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의 실제적인 삶의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듯 심리를 가라. 너에게 꾸고자 원하는 자 있으면 네가 거절하지 마라. 근데 뒤로 점점 가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맺기 위해서 이 용어를 끌어오고 계신 겁니다. 오리 심리 오른밤 왼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진정한 내 사람이야, 진정한 신앙이야. 이것을 주님이 결정적으로 결론은 그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중심에 세워야 되고, 아멘. 나를 어렵게 하고 억울할수록 용서하는 카드를 들어야 돼요. 이 모든 올무를 풀어내는 방법은 용서라는 그 놀라운 축복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용서. 할렐루야. 사울왕이 그의 사위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고자 원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 특공대를 동원하여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뒤를 쫓아다녔어요. 전쟁이 길었죠. 여러분 10년 전쟁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왕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우리가 온당치 않은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온당치 않은 성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정말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속에다 막 온갖 나쁜 생각을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세상에 나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내겠어요? 종종 우리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갖습니다. 내 사고에 안 맞고 내 철학이 안 맞으면 너는 원수야, 이렇게 착각해서 내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품어서 녹여내야 돼요. 사자를 닮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 저 사람이 무슨, 그러면 뭐 무슨 색깔이 뭐야? 여러분 색깔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담을 쳐놓으면 내가 운신의 폭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들으신다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것은 아주 축복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를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 사도의 생각에는 7번쯤 용서하면 엄청난 걸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내가 당신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참으셔야 한다고. 손가락으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더니 또 77에 49, 490번.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용서는 하는 거라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길이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기가 막힌 예와 비유를 하세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잘 기억하시죠? 동관의 이야기죠. 여기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길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팔아봤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 너무 불쌍한 거라. 저 인생이 저 갚을 길도 없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놔줘라. 내가 이제 빚 없는 걸로 하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니 목을 움켜잡고 이르되 이놈 내 빚을 갚으라 라고 몰아붙이더니 그래도 엎드려 그 사람이 참아달라고 내 곡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허락지 않고 끝내 끌어다가 자기 집에 웅문을 열고 장가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보기에 너무 그 문제가 딱해서 이 말이 안 되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을 다시 알렸더니 주인이 막 분노해서 이 악한 종을 당장 달려와라. 내가 탕감했던 걸 전부 다 걷어서 다 들 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다시 넣어버렸어.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조의 빚을 졌는데도 종으로 갖다 끌어받지 않고 갚으라고 놓아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10조를. 근데 이 종은 내가 갚을게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길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데도 주인이 내가 털어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동료에게 이 빚을 진 이 사람이 지금 받아야 할 돈을 얼마 했더니 우리나라 돈을 지금 치면 약 1600만 원 정도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돈은 1600만 원인데 10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길에 가서 16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니까 목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막 쎄리 놓고 돈 안 갚으면 안 풀어준다고 막 옥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의 경중을 따지보면 용서받은 분량이 이 10조라면 예수님 비유죠. 네가 세상과 관계에서 지금 걸린 것은 약 1000만 원, 1600만 원 정도에 가지고 너는 분노하고 야단을 내고 있는데 너는 이미 1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걸 인식해야 용서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아십니까? 그러니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해친 거 말한 거는 아주 작은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퍼렇게 기억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한번 해보자고 막 디항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거예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 못할 죄는 없어 이 세상에. 예수님 이미 선행하셨어요. 다 풀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불편한 분 있으면 축복하세요.